미가 1장 2절에서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립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러므로 내가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같게 하며 또 그 돌들을 골짜기에 쏟아내리고 그 기초를 드러내며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뜨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아선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고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 이르렀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여기에서 주제를 잡아서 땅과 만물은 들으라. 그런 주제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에 보면은 유다 왕들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의 모레셋 사람 미가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미가에게 임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환상을 보고 그리고 2절 이하에 나타나 있는 것으로는 땅과 거기 있는 모든 것들, 그래서 온 세상 만물들에게 하시는 말씀 자세히 들으라. 택한 백성 이스라엘 족속과 모든 나라들에게 자세히 들으라 한 이 말씀의 내용 미가서 전체를 살펴보면은 여호와의 심판이에요. 2절에 보면은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 대하여 정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여호와께서 그의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을 밟으실 것이라.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하늘 보좌 성전에서 나오시는데 심판하시기 위하여 땅에 강림하실 것을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심판을 위해서 이 세상에 강림하실 때에 여호와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온 세상은 녹아지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고 산과 땅들이 물같이 쏟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세상을 심판하는 이유가 뭐냐? 죄악 때문인데 어떤 죄들로 심판을 하시는가 하면은 호세아 13장 4절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 하면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네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애굽에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면서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이 뭐냐 하면은 나 외에 다른 신 없다. 이거 명심하고 살아라. 그게 신명기 4장 35절에서 39절에 나온 내용이죠. 이렇게 호세아 13장 4절에 애굽 땅에 서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인데 나 외에 구원자가 없기 때문에 너희들 나 외에 다른 신 알지 마라. 다른 신 알지 말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신을 섬겼기 때문에 심판이 일어나는 거예요. 미가 1장 5절에 보면은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런 말씀을 하시고 7절에 보면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고 목상들은 다 깨어지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 성전에서 나오셔서 땅에 심판하시고 서시려는 이유가 이는 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의 죄가 뭐냐?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라 그랬는데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에요. 사마리아가 어떤 도시냐 하면은 이 여로보암이 남북 이스라엘이 나누어질 때 사마리아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신이라 했던 바알과 아시라를 섬기던 그 도시가 사마리아예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했는데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자기 왕권 유지하려고 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그렇게 했는 그게 너희들의 죄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예루살렘 성전은 여호와께서 눈길을 두시고 마음을 두신 곳이고 거기에 모여서 여호와께 제사하며 거룩히 받으시도록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곳이 산당에서 우상 섬기는 그런 곳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신 말씀이 유다의 산당이 뭐냐? 산에 있는 게 산당이 아니라 예루살렘이 산당처럼 되어버렸다 이 말이죠. 그것이 죄라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세상을 심판하시려고 서시는 것. 그리고 미가서 2장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은요.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자는 화 있을진저 밭들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니 그들이 남자와 그의 집과 사람과 그의 산업을 강탈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너희의 목이 이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이요 또한 교만하게 다니지 못할 것이라. 이는 재앙의 때임이라 하셨느니라. 두 번째로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 하면요,
그들이 침상에서 죄를 꾀하며 악을 꾸미고 날이 밝으면 그 손에 힘이 있으므로 그것을 행하는 그런 죄. 무슨 죄일까요? 우리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했다 이야기하죠. 베드로는 그래도 선생님이 어떻게 될까 따라갔다가 추워서 불 쬐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니도 그 당이다 그러니까 엄격결에 나 아니다, 나 모른다 그랬어요. 이런 죄는 우리가 얼마든지 짓습니다. 우리도 모르게 누가 말하면 해놓고 나서 보면 거짓말일 때 있어요. 그러나 지금 미가 2장 1절에서 말하는 건 뭐냐면은 침상에서 죄를 꾀한다 이 말이에요. 내일 뭔 죄를 짓겠다는 걸 지금 마음으로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엄격결에 지은 죄가 아니라, 엄격결에 한 거짓말이 아니라 내가 이걸 어떻게 했어? 저들이 어떻게 나오면 이렇게 했어. 죄를, 사람을 죽일 계획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약해서 넘어질 때 있어요. 잘 믿어야지 하면서도 내가 왜 이런가 싶을 정도로 안타까울 때 있어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심판받는 건 그런 죄가 아니에요. 밤새도록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날 죄를 실천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죄를 짓는, 그러면서 밭을 탐하여 빼앗고 집들을 탐하여 차지하고 산업을 강탈하고, 계획하는 죄와 나도 모르게 넘어지는 죄는 달라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어떻게 계획하시느냐 하면은 그들이 밤새도록 계획해서 죄를 지은 것처럼 미가서 2장 3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족속에게 재앙을 계획하나니 그랬어요. 너희들이 죄를 계획해서 지었다면은 나도 너희들에게 재앙을 계획하겠다.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 앞에 안 되는데 하다가도 나도 약해서 넘어질 때가 있겠지만은 작정하고 계획하고 죄를 짓는 것은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긴 것, 그리고 계획해서 죄를 지었던 것, 또 세 번째로 심판을 받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싫어했었어요. 사람들이 행하는 악한 일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을 하시면은 백성들이 그 말을 하지 말라 그래요. 듣기 싫다 그래요. 미가서 2장 6절에서 11절에 보면은 그들이 말하기를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백성들이 지켜야 할 본분을 말하고 잘못한 것에서 돌이키라고 심판을 벗어나도록 말하면은 그들이 하는 말이 이런 말을 너희들이 할 거 아니잖아. 왜 자꾸 이런 말을 하느냐. 듣기 곤란하니까 그런 말 좀 하지 마라. 그런데 계속 그 말을 하면은 너 자꾸 하면 그거 욕밖에 안 되잖아. 왜 자꾸 그러느냐 그 말이에요. 그게 지금 너희는 예언하지 말라. 이것은 예언할 것이 아니거늘 욕하는 말을 그치지 아니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잘못을 지적했는데 전부 사람들이 모여가 지금 즐겁고 평안히 쉬려고 왔는데,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죄 이야기를 하면 어떡하냐. 그런 소리 할 말이 아니잖아. 그러나 미가서 2장 11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사람이 만일
허망하게 행하여 거짓말로 이르기를 내가 포도주와 독주에 대하여 너희에게 예언하리라 할 것 같으면, 이야, 그래, 이 선지자다. 그러고 선지자 대우할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말하면은 그 듣기 싫으니까 자꾸 하면 욕처럼 들리니까 하지 마라 그러고, 그게 아니라 듣기 좋게, 야, 부어라, 마셔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평안하다 하셨다 그러면은, 야, 니 진짜 위로자네. 그래, 니 선지자 맞다. 그런 식이다, 이 말이에요. 선지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니에요. 듣는 백성들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 듣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말하고 구원받으라고 말하고 회개하라 말하면 그건 듣기 싫고, 듣기 좋은 말, 포도주, 독주, 그거 좋은 거다 그러면은 그거는 듣기 좋아서 선지자 대접을 하고, 바꾸어 말하면요, 이게 옳은 말이냐 틀린 말이냐, 진리냐 거짓이냐, 그 말을 듣는 게 아니고, 내가 기분 좋으냐 들어서 기분 나쁘냐, 거기에 따라서 판단하는 사람들, 내가 너희를 심판하러 오겠다, 그 말이. 무서운 말이죠.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여호와의 날 심판하러 오시는 이유가 뭐 더 많이 있겠지만 이렇게 세 가지로 요약을 해보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알지 말라고 했는데, 다른 신 없다고, 다른 구원자 없다고 했는데, 자기 욕심 챙기고 나라 유지하고 정욕을 행하는 음란함을 쫓아가려고 바알과 아세라를 쫓아간 다른 신을 섬긴 잘못, 그리고 두 번째로는 죄를 마음에 계획하고 그 계획한 죄악을 행하는 그 마음 자체가 죄로 물들어 있는 그런 문제. 세 번째로는 이렇게 우리가 보았듯이 하나님 말씀 전하면은 하나님 말씀이 아니다 그거 살피는 게 아니라, 아이고 오늘 듣기 좋은 소리 했다, 듣기 싫은 소리 했다, 그것 따라서 하라 하지 말라 하는 이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내 심판하러 가겠다. 이 죄의, 이 심판의 원인이 사실은 이스라엘 족속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미가서 3장 1절에 보면은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두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제사장 민족으로서 정의를 알고 정의를 가르쳐야 되는데, 그들이 사마리아의 금송아지를 예루살렘을 산당처럼 만들어 버렸고, 그뿐만 아니라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은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은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심판하러 오시는 거죠. 자, 백성들에게는 듣기 좋은 소리 듣고 싶어하고 듣기 싫은 소리 안 듣고 싶어하는 것 때문에 심판하러 오셨고, 백성의 지도자들, 특히 선지자들에게 뭐 좀 주면은 좋은 말 해주고, 자기에게 선지자에게 유익이 없으면 심판을 말하고, 그게 미가서 3장 5절이에요.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뭐 넣어준다 이 말이잖아요. 이에 물을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결국은 뭘 얻어먹어야 좋은 소리 하고, 얻어먹지 아니하면
하나님 말씀도 평안을 전할 때도 얻어먹지 아니하면 심판 말해버리고, 심판을 말할 때도 뭐 좀 얻어먹으면 야 복 주신다 그러고. 우리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사장 민족이었던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정의를 행하는 것이 본분인데, 본분은 정의를 행하는 것인데 그들이 원하는 것은 입에 뭐 넣어주는 욕심이었다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정의에 선 게 아니라 욕심 쪽에 섰어요. 그러다가 세상의 심판을 받게 되었어요. 자, 우리는 이스라엘 지도자들 그건 자기들 문제, 자기들 책임져야 되는 거고, 우리 나를 한번 보자 이 말이에요.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받은 자로서 내가 살아가는 내 마음이 믿는 사람의 본분과 내가 원하는 욕심 사이에 나는 어디에 서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본분에 서려고 하는데 누가 자꾸 욕심으로 당깁니까? 아니면 욕심으로 가고 싶어 하는데 뒤에서 누가 자꾸 나를 당깁니까? 이건 어디에 있어요? 오늘날 세상이 혼란스럽다, 전염병으로 교회가 핍박받는다, 그거 교회가 할 소리 사실은 할 소리가 아닙니다. 그 누구 때문에 그래 됐어요? 왜 세상이 심판받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지도자 때문이 아닙니까? 왜 세상이 혼란스럽게 되었습니까? 먼저 예수 믿고 빛을 전해야 되고 복음을 전해야 될 믿음의 사람들이 타락한 것 때문 아닌가요? 그래 놓고 세상에 손가락질하면서 뒤집자 그런다고 뒤집어집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사람이 먼저 회개해야 돼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본분과 내가 하고 싶은 욕심을 위해서 남이 보지 않으면 거짓말도 하고 남이 보지 않으면 속이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욕심과 본분 사이에 나는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이렇게 여호와께서 이런 죄들을 심판하러 오시겠다. 그런데 참으로 감사한 것은요, 이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허물 죄 때문에 심판하러 오시면서 그 심판을 행하시면서도 2장 12절에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으고 그들을 한 처소에 두기를 보스라의 양떼같이 하며 초장의 양떼같이 하리니 사람들이 크게 뜯을 것이며 길을 여는 자가 그들 앞에 올라가고 그들은 길을 열어 성문에 이르러서는 거리로 나갈 것이며 그들의 왕이 앞서가며 여호와께서는 선두로 가시리로다. 세상 심판하는 가운데서도 여호와께서 마지막에 약속 지키시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모아서 양떼처럼 모아서 그들을 끌고 갈 때에 여호와께서 앞서가시면서 데려가신다는 거예요. 환난 속에, 어려움 속에, 심판 속에 거기서 하나님께서 남은 자를 모으시는 거예요. 미가서 2장 12절에 보면은 야곱아, 내가 반드시 너희 무리를 다 모으며 내가 반드시 이스라엘에 어떤 자를 모아요? 남은 자를 모으리라.
남은 자가 어떤 자예요? 심판과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과 하나님의 계명 지키는 것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자기 생명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자들, 하나님의 계명과 어린 양의 피로 그 믿음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견디는 자들, 조금 힘들다고 원망하고 부인하고 돌아서 버리고, 조금 어렵다고 쟁취하자고 나서서 싸우고 뒤집고, 그런 사람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 그러면서 심판, 어려움, 환난 끝에 남은 자들을 모시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이나 예수님 마태복음 24장이나 종말장 통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너희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그러잖아요. 그때에 우리는 여호와께서 모으시는 남은 자 속에 속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남은 자들에 대해서 미가서 5장 7절 8절에 보면요,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께로부터 내리는 이슬 같고 풀 위에 내리는 담비 같아서, 한번 따라 하십시다.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다. 그럼 누구를 기다립니까? 그럼요, 여호와 하나님을 기다리죠. 그래서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다고 다윗이 시편을 통해서 자주 말하는 거예요. 이사야 30장 15절 이하에 보면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잠잠히 그 심판을 받으면서 자기를 숙고하면서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 앞에 긍휼을 입는 거예요.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이사야 30장. 이사야 30장은 8절에 보면 패역한 백성들에 대해서 심판입니다. 14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깨뜨려서 조각 중에 하나도 쓸 거 없도록 만들어버리도록 심판하시는 그때에 15절에, 우리 15절 다 같이 읽어보십시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고 이러기를 나는 말을 타고 도망가겠다. 나는 어떤 것을 의지하겠다. 인간적으로 생각해봐서 도망가야 되잖아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에 돌이켜 조용 있고 잠잠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려야 힘을 얻는데, 도망간다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는 재앙이 안 따라가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할까? 세상이 어렵다고 세상을 욕할 것도 아니고, 재앙을 여호와께서 내린다고 여호와를 원망할 것도 아니고, 문제는 환난이 있을수록,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호와를 피난처로 삼아서 여호와께 다가가고 여호와께 안기고,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 모든 문제를 다 지나가게 하실 수 있도록 이길 수 있는 힘 주시기를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는 것, 그게 환난을 이기는 법이에요. 그게 종말의 성도들이 이기고 벗어날 수 있는 믿음의 방법이에요. 야곱의 남은 자들은 이렇게 사람을 기다리지 않고 인생을 기다리지 않고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입니다.
그럴 때 그들이 미가서 5장 다시 8절에 가서 보면은 야곱의 남은 자는 여러 나라 가운데와 많은 백성 가운데 있으리니 그들은 수풀의 짐승들 중에 사자 같고 양떼 중에 젊은 사자 같아서 만일 그가 지나간 적 밟고 찢으리니 능히 구원할 자가 없을 것이라. 잠잠히 기다리는 그가 여호와의 힘을 얻어서 여호와께서 세우실 때에 그가 지나가면 사자 같을 것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한 가지요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날에 심판하시는 것을 가만히 보면요,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먼저 심판하셔요.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칩니다. 미가서 4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하거니와. 자, 여기서 지금 먼저 이방이 시온을 치죠. 이방이 시온을 칠 때 일어나는 일이 스가랴 14장 1절에서 9절에 나타납니다. 여호와의 날이 이르리라. 그날에 네 재물이 약탈되어 네 가운데서 나누이리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모아 예루살렘과 싸우게 하리니 성읍이 함락되며 가옥이 약탈되며 부녀가 욕을 당하며 성읍 백성이 절반이나 사로잡혀 가려니와 남은 백성은 성읍에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때에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자, 여기서 그때에 요 사이에 있는 게 뭐냐 하면은 이스라엘이 이방의 공격을 당해서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고 가옥이 약탈되고 부녀가 욕을 당하고 백성이 절반이 사로잡혀가고 이런 일들이. 자, 거기에 다시 이제 4장 11절 조금 전에 보았던 대로 가면은 이제 많은 이방 사람들이 모여서 너를 치며 이르기를 시온이 더럽게 되며 그것을 우리 눈으로 바라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먼저는 이방을 통해서요 예루살렘,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을, 택한 백성을 심판해요. 그런데 이방인들을 통해서 먼저 택한 백성 심판하는데 그 심판하고 나서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거예요. 미가서 4장 12절에 이렇게 이방이 모여서 이스라엘 치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뜻을 알지 못하며 그의 계획을 깨닫지 못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곡식단을 타작마당에 모음같이 그들을 모으셨나니 딸 시온이여 일어나서 칠지어다. 내가 네 뿔을 무쇠 같게 하며 네 굽을 놋 같게 하리니 네가 여러 백성을 쳐서 깨뜨릴 것이라. 네가 그들의 탈취물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며 그들의 재물을 온 땅에 주께 돌리리라. 처음에는 이방이 이스라엘을 쳐서 거의 멸망시켜버리고 절반을 사로잡아버리고 절반쯤 남았을 때 이제 스가랴에 있는 대로 그때 여호와께서 나가사 이방 나라들을 치시되 이왕 전쟁에서 싸운 날같이 그렇게 싸울 것이다.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감람산은 그 한가운데가 동서로 갈라져 매우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으로 절반은 남으로 쪼개질 것이다. 심판은요 먼저 이방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치고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할 지경이 됩니다. 그러나 거기서 하나님의 심판을 아는 자들은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리며 믿음 지키며 남는 거예요. 그 남은 자들에게 여호와께서 힘을 주셔서 다시 이렇게 세우시면서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시면 이제 너희들이 쳐라 그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 이방 모았던 이방을 한꺼번에 곡식단 불살라 버리듯이 한꺼번에 쳐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때 여호와께서 감람산에 서시는 거예요. 서시면은 절반쯤 죽고 지금 사로잡혀 난리가 났는데 여호와께서 서시니까 여호와를 기다리던 백성들이 어떻게 됩니까? 전부 거리로 가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멸망에 가정한 것이 서지 못할 곳에 선 것을 보거든 유대에 있는 자들은 옷을 가지러 들어가지도 말고 즉시 도망해서 어디로? 감람산 골짜기로 도망가라. 왜? 거기 여호와께서 서 계시거든. 그 여호와께서 서 계신 거기 기다린 자들은 거리로 가지만은 원수들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그들 심판 때인데. 심판을 혼돈하면 안 돼요. 믿는 자 안 믿는 자 섞어가 막 두드려 부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먼저 하나님께서 믿는 자들의 잘못을 심판해요. 성전에서부터 그러잖아요. 그리고 그때에 여호와를 잠잠히 기다리며 남은 자들, 그들 통해서 이방을 마지막으로 심판하셔요. 자, 그러면 오늘날을 우리가 여호와께서 마지막 때에 심판을 준비하는 날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잠잠히 여호와께서 서셔서 우리 뒤에 백그라운드가 되기 전에는 기다려야 돼요. 왜 먼저 나가서 칼 맞을 생각을 해요? 뭐가 준비하는 겁니까? 주님 기다리고 잠잠히 여호와를 바라는 것이 우리가 준비할 거예요. 세상의 환난이나 어려움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려야 돼. 여호와께 힘을 얻고 여호와께서 세우실 때 그때 나가서 일해야 되는 거예요. 미가를 통하여서 여호와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예언하신 말씀을 통하여 온 세상 여호와의 날을 알리시는데, 여기서 우리가 무엇 때문에 심판이 오느냐? 다른 신 섬기면 안 돼요. 악을 계획하면 안 돼요. 좋든 싫든 말씀을 받고 말씀을 따라가며 여호와를 기다려야지. 내 마음에 좋다고 받고 내 마음에 싫다고 안 받고, 그거는 심판이에요. 오늘 주제처럼 땅과 만물은 들으라. 여호와께서 심판하시는 때가 있다. 언젠가 여호와께서 심판하실 때가 있기 때문에 그날을 생각하며 살아라. 그러나 주의 백성들은 세상을 통하여 믿는 자의 죄악을 먼저 심판하실 때 잠잠히 여호와를 기다릴 줄 알고 자기를 돌이켜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이런 심판 속에서 이길 수 있는, 여호와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